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절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중요한 광고 두 가지를 먼저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쁨의 자리이고 또 축제의 자리입니다. 잔치의 자리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기쁨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오늘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요, 오늘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에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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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놀라셨나 봐요. 네, 잔치하면 떡이지요. 오늘 저희가 가신 분들에게 떡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드셔도 좋고 혹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분이 있다면 선물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올여름 세시 예배를 섬길 스텝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이후에 함께 영상을 보신 이후에 함께 스텝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지원서에 신청해 주시고 함께 스텝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그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이 펼치신 그 사랑의 손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주일부터 고난주간,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간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그 성화를 통해서 이 고난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어떤 특별한 묵상이나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일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이번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요, 고난이 과연 이번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말씀을 보고 또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고난은 우리의 과거를 끊는 힘이다. 고난주간은 이 과거를 끊는 힘이다라는 묵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 또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했던 또 어떠한 악한 선택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끊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활주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부활주일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두는 한 단어, 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를 끊게 하는 힘이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능력이 바로 이 부활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된다라는 그러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함께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부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은 어떠한 의미인가? 나의 삶 가운데 이 부활절은 어떠한 마음을 주는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고 발견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이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은요,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첫 말씀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순간부터 선포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도 다 헛된 것이 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부터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의 증거된 사건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이 교회가 처음부터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여쭈어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였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로부터 시작된 교회였고 이 부활이 전파되면서 세워진 교회였는데 막상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사고 가운데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는요, 이 죽은 사람의 부활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죽은 사람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어떤 이들이 그들을 비웃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죽은 사람이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일인 거죠.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윤리적인 기준들이, 도덕적인 기준들이 지혜로운 것들이고 바른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생각을 하고 교회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분으로, 우리를 훌륭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도덕 교사처럼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이며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에서부터 죽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는 우리들의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인 것 같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때에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부활을 믿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나는 부활을 믿는 것에 그 믿음까지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여시길 기도합니다.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믿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중요한 것,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와 같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들을 한번 오늘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그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순환예고, 예수님의 순환예고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날 자신이 하게 될 일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뒤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거죠.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에만 3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12장,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 당신이 하는 말이 진실이면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요나가 다시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큰 물고기 안에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그 순간까지 그 순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이 지었던 불순종을 회개하고 다시 물고기 배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회개시키게 하는 그러한 일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표현할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요나처럼 나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자이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데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이임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였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참된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끊임없이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포인트가요, 바로 이 부활 사건을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이 부활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부활이 정말 일어났는가를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증거하려고 했던 수많은 노력들은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공격했던 몇 가지 사건들,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부활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는지 몇 가지 좀 찾아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오래된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다라고 말하는 주장은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대제사장들, 예수님의 부활에 있었던 바로 그 해에 대제사장들이 퍼뜨린 소문이 바로 그러한 소문이었다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부활했다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냈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실은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반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과 같은 거죠. 만약에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꾸며낸 일이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 꾸며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박해와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채로 짐승의 밥이 돼야 되는 그러한 일을 겪기도 했었고요. 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러한 일을 겪고 죽게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약에 제자들이 꾸며낸 것이었다면 그 꾸며낸 일을 위해서 그 수많은 박해를 견뎌가고 스스로의 목숨을 내놓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꾸며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건 불가능하고 납득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줬던 행동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보여줬던 행동들을 보면 도저히 그 사람들이 꾸며낸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집단 환각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헛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헛것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이제 마치 부활했다라고 믿고 진짜로 믿고 그렇게 막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집단 환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있었고 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는요, 그 사람들이 살아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이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상황과 환경들은 다 달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무덤 앞에서,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길 위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이 여러 명의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상황에서, 환경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죠. 집단 환각이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헛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외에도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수 가사설, 예수가 사실 죽지 않았다, 그래서 깨어난 거다. 어떤 주장은 예수 쌍둥이설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수가 쌍둥이였다, 알고 보니 형이 죽었고 동생이 살아난 거다.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 중에 현재까지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진실이기 때문이죠. 부활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쩌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의미는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열매가 있을 것이고 계속되는 열매가 이어져 나아갈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제 한자어로 하면 초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 열매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지키고 있었던 초실절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거둘 때에 또 보리를 수확할 때에 첫 번째 난 열매들,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지키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두 번째 열매를 딸 수 있고 세 번째 열매를 수확하고 또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있는 모든 보리를 수확하는 이제 그러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바로 첫 번째 열매가 되었어.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3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 무언가 특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순간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일까? 성경은 이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전에 재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그 순간에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까지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의 사건에 우리들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부활하게 되므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겪었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장례식을 제가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을 먼저 이제 하나님 품에 올려보내고 이제 함께 그 가족 위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러한 장례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가족 위로 예배를 함께 이제 집례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이제 하는데요. 그 자리에 계신 이제 그 딸, 이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그 딸의 어머니가 너무 이제 표정이 어두우신 거예요. 너무 이제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도 이제 같이 이제 거의 앉아서 이제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제 옆에 앉으시더니 이제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서 그 형제도 이제 우리 형제도 없어지고 죽음 이후에는 부부도 이제 죽음 이후에는 없어지고 남편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제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딸아이는 영원히 볼 수 없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러한 마음의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였기 때문에 참 이제 그 함께 돌봄을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았던 거죠. 근데 딸이 이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이후에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딸에게 너무 못해줬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어머니는 정말 훌륭하게 자녀를 돌보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장애를 가진 딸을 너무 못 돌봤던 것들, 이 아이를 잘 못 돌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면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하늘로 부르심 받기 전에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짜증을 내고 이제 힘들게 하니까 그거를 이제 못 알아주고 이제 엄마도 이제 그 딸을 이제 막 같이 좀 힘들게 타박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랬던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서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전도사님께 들었는데 나중에 부활이 하게 된다 그러는데 나중에 부활하면은 이제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딸도 없고 그런 인간관계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 딸이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누가 돌봐줄 수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너무 그런 아픈 마음이 계속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어머니께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활할 때의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이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데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들이 생전에 봤던 예수님과는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조금 지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부활의 모습들이 다 그렇게 표현돼요. 부활을 할 때에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부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내 남편이구나. 아, 얘가 내 딸이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또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모습이 나오지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부활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그때에는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필요 없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억이 끊어지고 단절된 상태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활의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어머니께 위로를 드렸어요. 어머니, 지금 사랑하는 딸이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장애가 없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어머니를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하며 이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 자녀를 앞세워 보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만날 천국의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어려워했던 그 어머니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무거운 짐이, 죄책감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능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있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부활의 능력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과 두려움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자책감과 그러한 우리의 삶에 있는 짓눌려 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하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리시고 그 부활의 소식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